자, 막달라 마리아는 여기 이제 간단하게 적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언급된 거를 중심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 이제 다 남자인데 유독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사람이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여성에 대한 그 소위 말해 인권이죠. 인권이 완전히 유린돼 있는 상태였었지 그 당시만 해도. 근데 숫자에도 안 셌어요.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여자와 어린이와 노인네들은 숫자에 안 썼어요. 안 셌어.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유린이 되었었어요. 여성에 대한 인권이. 그랬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여인, 소위 말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곳곳 나오는데 추정되는 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인물이 성경에 있는 여러 명의 마리아들과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누구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게 구분이 안 돼.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이렇게 발에 붓고 머리를 이렇게 씻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냐. 뭐 그 이외에 또 마리아도 누가 있냐면은 나사로의 그 동생 마리아가 있어요. 그 마리아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종류의 마리아들이 있는 상태에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인물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기 나와 있는 거 쭉 보면은 거의 지금 나와 있는 게 보니까 마가복음, 요한복음, 뭐 마태복음에 있는 뒷부분에 있죠. 그러니까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집중돼 있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시신으로. 그럴 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되게 큰 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다 누구다? 여자들이었었어요. 남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무덤가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린 그 존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어떤 기본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에서 상당히 진전되어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활동을 하셨더라. 그죠? 예수님은 여인을 또 여성들을 인격으로 보신 거예요. 인격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신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여인을 그렇게 보질 않았던 거예요. 하나의 도구로 봤고 또 숫자에도 세지 않고 이렇게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바로 예수님의 의지, 이 세상을 향한 의도, 의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가 뭐냐면 이제 사실 그리스도교잖아요. 기독이라는 게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게 크리스토스거든. 이 단어를 한자로 번역해서 한문으로 만든 게 기독이야.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독교는 곧 그리스도교잖아.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우리 사회에 끼친 많은 영향 중에 하나가 여성에 대한 인권, 또 여성에 대한 이 뭐라 그러지 그걸 이런 것들을 확장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시작점을 어디로 볼 수 있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이 예수님 말씀에 자주 등장하는 걸 보면서 우리들은 이것들을 알 수가 있더라. 이해되시겠죠? 여기가 막달라 마리아고 바로 넘어갈게요. 니고데모. 니고데모는요, 사실은 니고데모에 대한 내용은 다른 데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돼 있어요. 니고데모가. 그 니고데모는 이제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의 최고 통치 기구가 뭐냐면 사내들인이에요. 우리로 치면 국회예요, 국회.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유대인 공동체의 최고 의결 기구예요.
거기에 멤버가 바로 니고데모였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사람이 그 대표로 뽑히면서 사내들인에 들어갈 때는 그 당시에 전통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귀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건이 있어요. 언제? 밤에 몰래. 그죠? 자, 보시면 뭐 여기 내가 적어놨죠.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은이와 하은이가 돌아가면서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을 좀 해주세요. 누가? 제가 5절씩 읽을게요. 아 그래 그렇게 해도.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나이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함이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여기까지 보면은 어쨌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그 말에 반박도 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계속 나누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일단 내용은 뭐 오늘은 안 하고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기울여 봐야 될 게 니고데모가 귀족이면서 바리새인이면서 사내들인의 회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왜 찾아왔냐? 예수님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바리새인으로서 지식인으로서 혹시 예언되어진 그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지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이 밤에 찾아왔다고 돼 있잖아. 예수님을. 왜 밤에 찾아왔을까?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죠? 자기가 이 정도 신분에 있는 사람인데 혹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에 소문날까 봐 몰래 밤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시간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 뭔가 궁금한데 내가 저 사람과 직접 접촉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쌓아놓은 아성이 먼저 보이고 내 인생이 전부 여기에 달려 있는데 내가 간혹 잘못해서 이 사람과 만나거나 이 사람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면서 다 무너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니고데모가 굉장히 예민한 상태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했던 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메시아냐 아니냐를 확인해 보고 싶었겠지. 그러니까 이 상태는 우리가 많이 이해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자기의 있는 상황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 그렇지만 궁금함도 있는 생각.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던 이 니고데모가 그 밑에 보면은 요한복음 19장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니 그럼 읽어봐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렇죠.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의 사후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대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고 그거는 사형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네방네 다 아는 거야 지금. 누가 오고 가는 걸 아주 예민하게 보던 시기야. 모든 사람에게 공개가 됐어요. 근데 그때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지금 벌건 대낮에 예수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야. 사람이 바뀌었죠. 완전히 오픈된 상태에서 자기가 어떤 해를 입을지 모르는 상태 아니야 지금. 그것도 예수님 초기에 만났던 그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형수로 매달려서 죽으신 그 이후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나타난 거야. 엄청난 일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생의 변화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예수님을 만나서 니고데모가 그때 그 밤에 잠깐 했던 대화와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걸어가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들 그리고 그 사건들 이런 것들이 결론이 맺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사형수로 그러면 니고데모가 원래 나타나면 안 되거든. 거기는 자기가 큰 난리가 나기 전에 살짝 왔다 갔던 사람인데 이때 이 사람이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시신을 인수받은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자기가 그 시신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약품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엄청난 용기와 힘이야.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귀족으로서의 권리, 사내들인에서 쫓겨날 수 있을 그런 상황들을 다 염두에 두고 나타난 거야. 나 국회의원도 안 하고 돈도 다 필요 없고 혹여 예수님하고 당신 비슷한 사람 아니냐, 그쪽 쫓아다닌 사람 아니냐고 누명을 쓰더라도 자기가 가겠다는 거야. 엄청난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이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변화의 모습만 봐도 예수님의 그 생애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 그 당시에 그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 내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엄청나게 멋진 일인 거야.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게 얼마나 멋있는 거야.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에 보통 우리가 보는 거는 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 손에 잡히는 것들, 요거 안 놓치려고 별의별 짓들을 다 한다고 우리가. 다 그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죽고 살고 뭐 깨지고 자시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그렇게 조심스럽게 자기를 유지하려고 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하는 3년의 기간을 보면서 다른 데 나오지도 않아 니고데모 얘기가. 조용히 그 예수님을 멀리서 봤던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그가 진짜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마음으로 믿고 자기의 생명과 재산과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다 버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러 온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 인생이 바뀐다는 건 되게 멋있는 거예요. 다 누구나가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세계에서 이 니고데모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엄청 크더라. 그죠?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니고데모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뭔가, 삶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맞는 건가 할 때
내 인생을 바꿀 만한 것에 내가 목숨을 걸어야지. 별것도 아닌 것에 목숨 거는 거 진짜 웃긴 거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근데 니고데모는 그 지식인임과 동시에 자기가 그렇게 자리가 보장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됐다는 건 더 귀한 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버리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 나는 개인적으로 멋있게 봤어. 이게 니고데모의 삶이야. 자, 그러면 이제 나다나엘까지 하죠 오늘. 그죠? 나다나엘까지 하면 딱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나다나엘까지. 요한복음 1장에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시작하는 거의 첫 번째쯤에 나다나엘이 나와요. 자, 근데 이게 보면은 45절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좀 읽어줄 수 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자, 이거 보면은 등장인물이 나와요. 예수님이 있고 그 다음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 있어요. 근데 이제 빌립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빌립아 너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메시아라고 믿은 거야. 그래서 이제 빌립이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막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지금 성경에 그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그 자기 친구 빌립이 그렇게 호들갑 떠는 거를 들으면서 그 사람 출신이 어딘데 물어봐요. 그 사람 나사렛 출신이래더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턱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래요. 그 시골 똥통에서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지. 그런데 빌립이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 보라 그래요. 일단 와 봐라. 그러니까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와 봐라 그래.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가요. 그래 한번 가보자. 속는심 치고 가보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저쪽에서 걸어오는 것을 보더니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하는 게 별로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까지 극찬하는 경우는 더더군다나 없다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황당하다 그래요. 아니 예수님 나를 뭐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빌립이 너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널 봤다 그래요. 응? 그거 갖고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본 게 유일하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때 본 거야. 그리고 와서 이제 여기서 있는데 빌립이 뭐 이렇게 얘기하고 가서 와 보라 하고 이렇게 데리고 온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다나엘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 이거 황당하잖아 갑자기 또 서로.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앞뒤가 좀 이상하게 잘린 듯한 느낌이고 이상한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뭐 오는 나다나엘 보고 뭐 진짜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나다나엘은 나를 본 적도 없이 어떻게 압니까? 빌립이 부르기 전에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거 내가 그때 봤다. 당신이 진짜 뭐야? 심지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자마자 출신을 말하면서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러지 않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게 얘기예요. 이것만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자기 칭찬해줘가지고 신나서 일부러 출신 얘기하면서 그렇게 약간 꼭 그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 근데 이제 이걸 보면 뭐가 있냐면은 사실은 이제 내 얘기를 먼저 들어봐야 돼요. 그러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이 먼저 본 게 먼저잖아. 그럼 그 당시에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돼 있었냐? 그러니까 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이나 그때 주변에는 이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는 곳에는 무화과 나무를 잘 안 심고 무화과 나무를 이 예루살렘 성 바깥쪽에 이렇게 심었었어요. 이렇게 쭉 심은 거야. 무화과 나무를. 물론 관상용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소위 적들이 침입해 들어올 때 이렇게 이제 그 막을 수 있는 성벽이 있긴 있지만 성벽과 동시에 나무를 심게 되는 이게 보통 그러니까 다시 말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심겨져 있다 그러면 그 마을의 주변을 둘러쳤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때 당시의 문화가 이게 물로 둘러쳤어. 그 말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요 도시와 외곽과의 관계에서 제일 외곽과 도시의 마지막, 그러니까 도시의 끝이지 여기가. 외곽으로 빠지는 첫 번째 통로가 무화과 나무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 중앙이 아니라 성 바깥쪽에 외곽으로 나가는 외인을 만나는 제일 마지막 곳이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곳이야. 근데 지금 나다나엘이 어디 있었어요? 거기 있었다는 거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거지. 그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보면 고대로부터 이 외곽에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방인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죽일 수가 있는 위험이 있잖아. 외곽은 이 경계선이니까. 그럼 이 안에가 안전한데 이 도시 안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있는 정도라면 사람이 강도가 들을 수도 있어. 갑자기 쳐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떤 그 사람들이 그걸 갖고 있냐면 밖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람이 밖에서부터 올 때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 이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는 이 성의 바깥쪽에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서 있다고 혹은 앉아 있다는 것은 천사를 맞이하거나 강도를 맞이하거나 둘 중 하나지만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해되겠죠? 이게 바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본 거야. 그럼 이 말은 다시 설명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봤더니 무화과 나무 아래에 나다나엘이 있는 걸 보신 거야. 그래서 보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천사를 바라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보내는 존재를 원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진심으로 율법에서 이야기했던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구나. 이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바빠.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고 그런 짓 안 해. 다른 사람들은 다 안에서 경제 활동하고 자기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막 골몰하고 그 안에서 펄벅펄벅 하지만 나다나엘은 그걸 떠나서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린 사람이라고 본 거야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이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거 보면 창세기 18장 나오죠. 자, 요거는 1절만 1절 2절만 읽어봐요. 1절 2절만.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여 응접하며 몸을 땅에 펴. 네, 됐어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이게 곧 무화과 나무랑 같은 거예요. 거의 비슷한 거예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를 성 주변에 이렇게 쌓는 거야. 자기 마을 주변에.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있어요?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죠. 거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고 돼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하나님의 천사를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고 돼 있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셋이 딱 서 있는 거야. 상수리 나무 근처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그 세 사람이 보여. 그럴 때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절을 하고 그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 그리고 고기랑 떡을 해서 대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봐요. 지금으로부터 엄청나게 전이니까 뭐 봐봐봐. 그냥 몇천 년 전이자 지금부터. 이때 당시에 뭐 경찰력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마을의 경계선에 있었던 상수리 나무에 앉아서 저기 사람 셋이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올 때 이거를 천사로 볼 수 있을까 아니면 강도로 볼까? 애매하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죽는 거야 아브라함은. 어디 뭘 믿고 그 사람들을 에게 절하고 그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냐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결국엔 뭐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상수리 나무 아래까지 가게 만든 거야. 곧 경계선에 서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죽을지 살지의 50%씩 확률을 갖고 있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을 만나게 된 게 곧 여호와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통에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무사 안위를 추구하고 자기가 뭔가 잘 되기를 위해서 다 눈앞에 보이는 걸 안전을 추구하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대부분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안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당연하지.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살으려고 그래. 대부분 다 안쪽. 근데 성경을 보면 사람을 어디로 이끄냐면 경계로 이끌어요. 경계. 경계는 두려움이 존재할 뿐더러 해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높은 곳이야. 그런데 아브라함도 거기 서 있었고 나다나엘도 거기 서 있었던 거야. 왜 서 있어? 저쪽 안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역사로 보이지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경계에 서는 사람들이야. 그곳에 서서 강도가 올지 뭐가 올지 모르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 이게 곧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칭찬하셨던 그 장면이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힘이더라는 거지. 그럴 때 이때 나타난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그 천사들이 3명이라 그랬잖아요. 3명이 있는 상태에서 밥을 얻어 먹고 이 천사들이 그 중에서 둘은 어디로 간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으로 가요. 둘은. 그리고 여기 나머지 한 명이 남았죠. 지금 천사가 그 남은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요. 내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됐습니다. 그만두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뒤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사라 그 부인이 황당하니까 웃어요. 여기상으로는 여자의 경수가 끝졌더라. 다시 말해 생리가 없는 거야. 아기를 낳을 수가 없지 당연히. 할머니가 무슨 아기를 낳아. 그잖아요. 아브라함 나이가 99세고 이 사라의 나이가 70살인데 어떻게 낳겠어. 근데 아기를 낳는다 그러니까 사라가 들을 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웃고 있는 장면이고 이 천사가 너 웃었지? 그러니까 사라가 안 웃었습니다. 이거를 막 우기는 장면이 여기 나와요. 자, 그런데 지금 말한 대로 다시 보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간상과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그토록 칭찬하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한 인간상이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변해야 될 중요한 인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어떤 인간상이야? 도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외곽으로 나가서 상수리나무 혹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때를 기다리고 거기서 두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신앙인의 상이겠지. 그지? 그게 맞는 거. 그러니까 목회를 할 때 목사님도 어떻게 해야 돼? 무화과나무 아래서 죽을 각오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앉아 있어야 되는 게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걸 제대로 하느냐. 성도님들도 그렇게 해요. 이게 하나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또 이제 야곱의 이야기와 그 이후에 나타나는 많은 경계선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할 거예요. 많아요. 성경에는 알게 모르게 그 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 특별히 경계선에 서라고 하는 말씀이 엄청 많아요. 편안하게 있지 말라는 뜻이야. 경계선에 서라. 그죠? 네.